우리 함께 가장 밝은 미소를 띄워주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옆지체를 보고 건면하시며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예, 저는 항상 2번을 합니다. 자, 2번째입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영혼을 채우십니다.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영혼을 채우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하나님 섭리에 대한 말씀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섭리 그 시리즈를 룻기서를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섭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그분의 완전한 계획과 뜻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약을 해드리자면 이삭을 주우러 룻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밭에 룻이 도착할 그때에 보아스도 그곳에 마침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둘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그 둘을 통하여서 이루어져서 다윗의 계보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심으로써 그를 믿는 모든 자들이 주 안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사가 진행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이제 떼약볕 아래에서 열심히 이삭을 줍다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녁이 되어서 시어머니 나오미와 만났는데 그녀와의 대화를 통하여서 이루어진 내용입니다. 이 두 가부는 모든 것을 잃고 텅 빈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말하라고 칭할 만큼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풍족하게 모압으로 갔지만 돌아올 때는 비어 돌아왔다. 쉽게 말해서 망했다는 것이죠. 완전히 비어 돌아왔다. 그런데 이들의 상실은 단순히 물질적인 상실만이 아니었습니다. 두 가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누구를 잃었습니까?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 그렇죠? 그리고 10년 넘게 그래도 이주에서 머물렀는데 모압 땅을 이제 정리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룻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자신의 민족을 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민족을 버리고 정체성을 포기한 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상실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철저한 상실이 있었고 그러한 비어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처럼 모든 것을 잃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기 백성을 결코 방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양식의 채워짐을 넘어서 단순히 양식만의 채워짐을 넘어서 잃어버린 관계, 가문의 회복 그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섭리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시는가에 대해서 3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텅 빈 삶을 채워주십니까? 첫 번째입니다. 오늘을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룻기서 2장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 이삭은 고아와 나그네와 가부를 연약한 자를 위하여서 그들의 어려움, 생계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법으로 정해놨습니다. 율법으로.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마라.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룻은 열심히 행하였고 지금 결과물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녁까지 주었다. 준 것을 터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줍고 준 것을 털었더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었다. 우리는 한 에바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부피로는 약 22리터, 14kg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양입니다. 성인 2사람이 보름, 저 같은 성인이면 보름 걸리겠죠. 예. 그리고 길게는 한 달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입니다. 하루 만에 그만큼 주워왔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룻에게 기적 같은 채우심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정상적인 결과물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랬습니까? 그것은 보아스가 16절에 보시면 소년들에게 그를 위하여 곡식을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라 하고는 명령이 있습니다. 보아스의 은혜인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의 노동의 대가보다 더 많은 율법에서 보장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많은 양을 한 에바를 하루 만에 죽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잃고 벼랑 끝에 서 있는 룻과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통하여서 단순히 입에 풀칠을 하루하루 할 그 하루를 연명할 그 양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무거워서 짊어지고 가기 힘든 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니 오늘 압도적인 그 풍성함이 허락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오늘의 풍성한 채우심이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매일 하나님께 구하는 일용할 양식,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채우십니까? 풍성한 양식으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근거가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그 아들을 허락하신 분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시고 허락하신 분께서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시지 않겠느냐? 다 주신다는 것입니다. 물질의 부족함이나 사람의 잃어버린 상실, 마음의 공허,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은 상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질의 상실, 텅 빈 공허함, 그리고 인간관계의 그 부족함, 그리고 내가 가져야 될 것을 못 가지는 그 아쉬움, 그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야 할 그 자리를 다른 것으로 대신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오늘을 풍성하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신다면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충만히 채우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텅 빈 삶을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내일의 약속으로 채워주십니다. 오늘 배부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오늘 배부르고 끝이라면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더 큰 두려움은 오늘의 배부름이 아니라 내일의 막막함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내일까지도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내일까지도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완벽하게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2장 21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보아스는 룻에게 약속을 합니다. 오늘의 이 풍족한 양식을 넘어서 무엇을 약속합니까? 추수가 다 마치기까지 있으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삭을 주어도 좋다. 내 밭에서 그것을 해라. 언제까지입니까? 23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기간을 계산하면 약 2달에서 석 달입니다. 하루의 풍족함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약속으로 2달에서 석 달간의 이 양식을 보존받은 것입니다. 이 체험을 보장받은 것입니다. 단순히 양식의 보장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입니까? 고향 모압에서 지금 이주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잃은 가부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으로 왔지만 자신들을 돌봐줄 울타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모든 지인과의 관계가 다 단절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모압으로 떠난 지 10년이 넘은 후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목의 중심의 사회가 아니었죠. 남편과 두 아들이 다 죽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룻만 남았는데 이들은 이 사회에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고서는 결코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에서 지금 누가 등장합니까? 보아스가 등장해서 나의 소녀들에게 함께 있어라. 나의 밭에 있어라. 이렇게 따뜻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안전한 울타리가 생깁니다. 소속감이 없었는데 소속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생계의 걱정 없이, 그리고
그리고 외로움 없이 이들은 바로 내일을 약속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향해서 단기적인 계획만을 갖지 않으십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일, 미래를 우리 가운데 보장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일의 필요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하십니다. 우리가 미래를 불안해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닫든 알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모르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처럼 내일도 우리를 위하여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해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에 핀 백합도 입히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그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텅 빈 내일을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일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너무나 위트에 있는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게 하라는 것입니까?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고 우리는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염려를 내려놓고 오늘의 이 불안함 속에서 내일을 염려하는 대신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채우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일도 미래도 지금처럼 과거처럼 채우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신실한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그러한 믿음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그 길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의 텅 빈 삶을 어떻게 채워주십니까?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구원으로 채워주십니다. 룻기서 2장 2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섭리, 그 섭리 안에서 채우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데 이 세 번째 되시는 그 하이라이트와 같습니다. 단순히 오늘과 내일의 양식에 머무르지 않은 채우심. 하나님의 채우심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보아스라는 이름이 등장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는 흥분하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가 자신들의 기업 물을 자와 가까운 자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자란 어떤 자입니까? 가나안에서 자신의 재산, 그 기업으로 받은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을 대신 사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친족의 어려움이 당해서 그 밭을 어려움 가운데 팔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하나님께로 받은 기업이지 않습니까? 대신 사줘야 됩니다. 그것을 기업 물을 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가 끊겼습니다. 계대결혼을 통하여서 그 대를 이어서 자신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은 형제의 이름에 그 가문의 대를 잇게 만들어주는 기업 물을 자, 그것을 고엘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그 고엘이라는 사실을 알았던 것입니다. 가까운 기업 물을 자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 상황을 지금 룻에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룻과 나오미의 가장 뼈아픈 상실은 단순히 양식의 상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의 죽음, 생명의 단절, 가문의 그 단절에 그 상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들의 시선은 당장 오늘 먹을 풍성한 양식, 잠깐 내일의 그 확실한 약속에만 머물러 있었는데 보아스가 딱 등장합니다. 고엘 보아스. 그가 등장하니까 완전히 이 시선이 바뀝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시선 찬양했죠. 이 시선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시선을 불렀습니다. 오늘과 내일을 넘어서 영원을 향해 시선이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잃어버린 가족이 회복됩니다. 관계의 단절이 있지 않습니까? 가족의 상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를 통해서 이 가족이 회복됩니다.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무너진 가문이 살아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으로 그들이 체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끝납니까? 아닙니다. 이 고엘의 은혜를 입어서 훗날에 다윗, 이 성군 다윗이 태어납니다. 그래서 다윗의 계보가 이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온 세상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다 구원을 받고 영적 자녀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자들이, 믿는 모든 자들이 영적으로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서 완전한 체험을 얻게 되고, 우리의 체험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체험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됐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영원한 고엘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대신 사줬습니까? 고엘은 친족의 것을 대신 사줘서 물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사주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그의 피로 값주고 대신 사주셨습니다. 그것을 속량이라고 하고 우리는 대속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없는, 결코 우리는 할 수 없죠.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신, 죄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피로 값주고 사셔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고엘이 되셔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채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룻처럼 떼약볕 아래서 남의 밭에서 이삭을 주어야만 하는 어려움이 비참하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마지막이 아닙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을 채우시고 내일을 채우시고 영원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그 채우심이 있다고 우리가 확신하고 우리가 신뢰하고 나아간다면 우리는 그 가운데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됩니까? 우리의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붙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채우실 그 하나님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 오늘의 풍성한 채우심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내일의 약속된 채우심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 영원한 그 구원의 채우심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우리 가운데 고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전한 생명과 그 은혜를 완성하여 가신다. 그것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어려움은 이제 우리 가운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삶의 어떠한 물질의 어려움, 사람의 어려움, 건강의 어려움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텅 빈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과 내일과 영원을 채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우리의 환경과 형편을 바라보고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우리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풍성히 채우시는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의 오늘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실한 약속 안에서 우리의 내일을 돌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보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한 구원으로 우리를 채워주셨음에 날마다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오늘과 내일과 영원히 주님 손에 붙들림화 되어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과 가정과 생업을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